네,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제1장 옛 인연을 밝히다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을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얼마만한 백천만억 나우타의 어려운 고행을 하였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늘 용 야차 건달박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달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사들과 여기 있는 성문대중이 들으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옛적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겁의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운궁 정변지 명인조 선사생간의 무상사 조장불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에게는 80억의 큰 보살 40살과 72 항아의 모래수 같은 큰 성문대중이 있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요 보살들의 수명은 그와 같으며 그 나라에는 여인과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땅은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유리로 되었으며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희장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 꽃이 번기를 달고 보배의 병과 항로로 온 나라를 두루 경계하였으며 칠보로 좌대를 만들어 한 나무 아래마다 좌대를 두었으니 보배나무와의 간격이 화살 하나의 거리였느니라. 이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앉아있고 여러 보배의 좌대 위에는 각각 100억이나 되는 여러 하늘들이 있어 하늘기하고 울리고 노래를 불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였느니라. 이때 그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경보살과 여러 보살대중과 여러 성문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시었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경보살이 고행을 즐겨 익히고 1월 정명도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또한 부지런히 닦고 행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되기를 원하며 12,000년을 지낸 뒤에 온갖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낼 수 있는 하늘 최색신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온갖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이 법화경을 들은 힘이라. 내가 이제 1월 정명도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즉시 이 삼매에 들어 허공 가운데서 하얀 연꽃과 커다란 하얀 연꽃과 고운 가루로 된 검은 전단향을 비뿌리듯 하니 허공 가운데 가득 차서 구름같이 내려오며 또는 해차 안에 전단향을 비오듯 내리니 이 향은 저울로 6능국밖에 안 되나 그 값은 사바세계와 맞먹는 것으로 이런 꽃과 향의 공양을 부처님께 하였느니라. 이 공양을 마치고 삼매로부터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곧 전단향, 훈윤향, 두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의 모든 향을 먹고 또 천복 등 모든 꽃의 향유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는 1월 정명도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모든 향유를 몸에 뿌리고 신통력의 성원으로 몸을 스스로 태우니 그 밝은 광명이 80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두루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께서 동시에 찬탄하며 말씀하셨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이것이 참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하늘의 비다 번개와 해차 안의 전단향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품으로 공양할지라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하며 혹은 국토와 아내와 자식을 보시할지라도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선남자, 이것이 제해가는 보시라 하며 모든 보시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법으로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모두 잠자고 계셨느니라. 보살의 몸은 그 후로도 1200년 동안을 불타고 난 뒤에야 그 몸이 다 하였느니라. 일체 중생 희경보살이 이와 같은 법공양을 마치고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도 부처님 국토 가운데 정덕과 가문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부모의 인연을 받지 않은 채 후련히 태어났느니라. 곧 그가 아버지에게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이신 아버지여, 마땅히 하옵소서. 내가 저국 국토에서 오래도록
경행하여 일체색신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으며 부지런히 정진하고 아끼던 몸 버리면서 부처님께 공양드려 유없는 도 구했나이다. 이 개송을 설하여 마치고는 왕인 아버지에게 말하느니라. 이럴 정명도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나이다. 저는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려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바라니를 얻었으며 다시 이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였다 경가라 빈바라 아초파 등의 개송을 들었사오니 대왕이시여 제가 지금 반드시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칠보로 된 자리에 앉아 허공으로 올라가니 그 높이가 7다라수라.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숙여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10손가락을 모아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얼굴빛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존께서 시방색에 가득하게 밝은 광명이 오시니 오랜 옛날 일찍부터 많은 공양 올렸지만 지금 다시 제가 와서 부처님을 뵙나이다.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아직도 세상에 계시나이까? 이때 이럴 정명도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선남자야, 나는 이제 교화할 인연이 다하여 열반에 들 때가 되었으니 너는 자리를 편안하게 펴라. 나는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하시고 또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셨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서 너에게 부축하노라.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과 부처님의 지혜인 위없이 높고 많은 깨달음의 법을 너에게 부축하고 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세계와 여러 보배 나무와 보배 자대와 시중두는 모든 하늘을 다 너에게 부축하노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있을 사리도 또한 너에게 부축하나니 이것을 세상에 널리 나누어 중생으로 하여금 공양하게 하고 여러 1000개의 탑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와 같이 1월 정명도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시고 그날 밤중에 열반에 계시었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께 열반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 안에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 부처님 몸을 모시어 공양하고 몸을 태워 불이 다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 보배의 사리함을 만들고 84,000 사리탑을 세우니 그 높이는 산계보다 높고 찰간을 장엄하게 세워 여러가지 번개를 들이오고 여러가지 보배 방어를 달았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공양을 하였으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 나는 지금 반드시 사리에 다시 공양하리라 하고 곧 여러 보살과 큰 제자와 하늘용 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생각하라. 지금 나는 1월 정명도 부처님이 사리에 공양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84,000 탑 안에서 100가지 곡으로 장엄한 팔을 치며 2000년 동안을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인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일체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때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보살의 팔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들을 교화시키려고 이제 팔을 태웠으니 그 몸이 구족치 못하노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벌려서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대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를 마치자 저절로 두 팔이 예전과 같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두터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보배 꽃비를 내리니 모든 하늘과 사람이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간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위와 같이 한량없는 100천만원 나였다 수만큼 행하였느니라. 수왕하야, 만일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며 국토나 아내 또는 자식 그리고 삼천대천 국토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연못이나 여러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사람보단 더 나으리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칠부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불치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이 법화경의 내구절한 개송을 받아가지는 복만 못하느니라.
2장 수숭한 공덕을 나타내다. 수왕하야 비유하면 온갖 냇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큰 것이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십보산 등 여러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또 모든 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천만억 종류의 모든 경법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두움을 없애주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번뇌와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느니라. 또 여러 소왕들 가운데서 전륜소왕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분기하니라.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서 왕이 되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또 대법천왕이 온갖 종류의 아버지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어진 성인과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과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시고 혹은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여러 경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능히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들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되느니라. 또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 되시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3장 공덕이 수승함을 나타내다. 수왕하야 이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느니라. 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만족하게 풀어주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따뜻한 불을 만나듯이 헐벗은 이가 옷을 얻은 듯이 장사하는 이가 물건의 주인을 만나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루터에서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병든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이 백성이 현명한 임금을 만나듯이 무력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햇불이 일체의 어두움을 밝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며 모든 삶과 죽음의 아픈 속박을 반드시 풀어주느니라. 4장 이익이 수승함을 나타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 시켜 쓰게 하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만일 이 법화경을 쓰고 꽃과 향과 영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번개, 의복과 가지가지 등인 우유 등 기름 등 항유 등 천복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나바마리 기름 등으로 공양하면 그 얻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수왕하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만일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가지면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만일 연애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에 어떤 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설한 대로 수행하면 그 수명을 마치고는 큰 보살들이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설벗드는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보배 자리 위에 태어나게 되리라.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다시는 성능과 어리석음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또다시 교만하고 질투하며 저기를 품는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과 세상의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맑고 깨끗하리니 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남다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친히 뵙게 되리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었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배우고 쓰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라면 얻는 복덕이 한량없고 가히 없어
불로도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물에도 그것을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의 공덕은 일천 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너는 지금 능히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물리쳤으며 나고 죽음의 얽힘을 벗어나 모두 원수와 적을 이겼느니라. 선남자야, 백천의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너를 함께 지켜주시니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 가운데 너와 같은 일은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도 너와 대등할 이는 하나도 없느니라. 수왕하야, 이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Just a moment.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간보살 분사품을 듣고 능에 따라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항상 입으로부터 푸른 연꽃의 향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모든 전달 향기가 항상 날 것이며 그가 얻는 공덕은 위에 말한 것과 같으리라. 수왕하야, 그러므로 이 야간보살 분사품을 너에게 부족하노니 내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에 사바세계에서 널리 펴고 가르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굿나잇. 또 악한 마구니와 마구니의 권속들과 모든 하늘, 용, 야차, 구간다 등으로 하여금 이